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안에서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가 참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눈 지가 세월이 꽤 흘러간 것 같아요. 1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170강까지 나가게 됐는데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종종 들어봤던 그래서 좀 친숙했던 그런 조금 친숙한 그런 말씀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네요. 하박국이거든요. 하박국. 물론 초신자들 가운데는 하박국이라고 있을까?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호박국이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이제 신앙생활 많이 했던 분들 가운데는 하박국 하면 많이 아는 이름이죠. 자, 오늘 주제는요. 하박국의 고뇌와 하나님의 응답이겠습니다. 자, 하박국의 고뇌와 하나님의 응답,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박국 들어가기입니다. 서론적인 부분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명칭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하박국의 명칭도 똑같아요. 다른 선지서처럼 저자인 선지자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겁니다. 요나는 요나 선지자가 기록했고, 나훔은 나훔 선지자가 기록했던 것처럼 하박국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자,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요, 껴안는 자 또는 씨름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자 하박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은 본래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이거나 성가대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봤을 때 그 음악적인 용어들이 상당히 나오는 걸 봤을 때 성가대원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기록 연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인 BC 610년경. 우리가 어제 공부할 때 아수르가 멸망을 당할 때는 바로 BC 612년도에 멸망을 당했다고 그런 공부를 어제 한 바가 있었지요. 그 비슷한 시기인 BC 610년경에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의하고 악한 세력이 세계를 통치하는 데 대한 의인의 고뇌. 왜 저런 불의한 자들이, 왜 저런 악한 자들이 오히려 정권을 잡고 힘을 발휘하고 어떻게 해서 저들의 삶이 형통할까? 왜 의인들은 이게 짓밟히며 고뇌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그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고뇌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서의 첫 부분인 1장에서는 하박국의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 왜, 어찌하여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고뇌는 하박국만의 고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욥기에 나타난 욥의 고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 죄와는 상관없이 큰 고난을 만났는데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이 왔다고 그걸 추정을 하고 심지어는 단정까지 하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렇게 의인이 때로는 고뇌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시편 37편에서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런 문제로 고뇌합니다. 시편 73편에서는요. 또한 다윗 당시에 성가대 대장이었던 아삽, 이 아삽이 공통된 고뇌를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항상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뇌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고민거리가 있고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서를 통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분명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이 위대한 주제는, 자, 이 위대한 주제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주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주장을 했고 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또 강조했던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한자로 쓰면 이신칭의 이렇게도 얘기해요. 또는 이신득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리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누가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이런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메시지, 그게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잊어버리면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구조 분석입니다. 자, 하박국서 역시 나훔서와 마찬가지로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박국의 질문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이 1, 2장에 나와 있어요. 주로 1장에는 질문, 2장에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이후에 하박국이 가졌던 다짐, 결심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의 의심과 의혹은 사라지고 그는 고뇌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아니하고 질문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박국의 펼쳐보기입니다. 자, 하박국의 내용을 망원경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비춰보면서 하박국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 하박국서 3장 안에서 이 정도 주제는 알아야 된다는 그 큰 덩어리의 주제,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왜 고뇌했을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왜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박국서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껴안는 자 또는 씨름하는 자,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를 껴안고 그 문제와 더불어 씨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가진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껴안고 씨름하던,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의혹에 시달리고 풀리지 않은 숙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괴롭지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의 삶이 그러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하박국은 삶이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고달팠을 것입니다. 자, 하박국이 씨름하던 이 고뇌의 문제는 어떤 문제겠습니까? 악인이 번성하는 겁니다. 악인은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 문제, 하박국이 씨름하던 그것 때문에 고뇌하며 괴로워하던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욥도 그런 괴로움이 있었고 다윗도 그런 고통을 겪었고 아삽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깝게 참 매달려 기도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의 문제였습니다. 왜 정의가 시행되지 못할까? 왜 불의가 오히려 판을 칠까? 이런 고민. 그런 고민을 하박국이 가지고 씨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경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복을 받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잘 돼야 되는데 실제로 경험해 봤더니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더 형통한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근데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우리는 오히려 짓밟히는 이런 현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갈등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자,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의인들은 도리어 짓밟히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 현실을 그는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할 때 왜, 어찌하여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도 어찌하여가 나오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철저하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해이해지고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 그것 때문에 하박국은 괴로웠던 거예요.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입니다. 그는 하박국서 1장 3,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의인이 지니는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빨리 답을 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한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침묵, 그것 때문에 의인들은 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는 속히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박국은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고통은 욥도 겪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경험했습니다. 아삽도 부딪혀본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겪고 있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저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하나님 언제나 시원한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기도 하는데 주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고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괴로운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제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침묵과 맥이 닿는 같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잠잠하신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이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역시 하박국이 고뇌하던 문제로 인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괴로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이 고민과 갈등은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성경 속에서 하박국도, 욥도, 다윗도, 아삽도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치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갈등과 고뇌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이란 말은 뭡니까?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현실.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류의 오랜 숙제이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예외 없이 경험하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해답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응답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고 그는 다짐을 했어요. 자,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대답하실는지 여전히 기다렸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이제 주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박국이 던졌던 세계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연구해도 이에 대한 답을 못 찾습니다. 답을 못 찾으니까 답답하겠죠. 우리가 시험지 문제를 푸는데 답이 하나로 명확히 보여야 되는데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고 그러면은 답이 두 개 보이면 어떡합니까? 답답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참 수능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답답한 일들이 우리 애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형통에 대한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형통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악인들이 일시적으로는 형통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예? 악인들이라고 무조건 잘못되고 무조건 망하고 이게 아니고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현실 세계 가운데 일시적으로는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들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괴로워도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예. 답답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 악인의 형통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악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강대국 바벨론을 일으켜서 바로 유다의 이 악한 자들을, 이 강포한 자들을 치시겠다고 분명히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번에 하박국의 마음이 시원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다루겠습니다. 자, 그들의 군마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그들은 바벨론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저녁 때 배고픈 이들이 얼마나 사납겠습니까? 사나우며, 자,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아주 신속하게 침공하는 그런 마병이라는 거예요. 자,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이 그들이 막 거의 날다시피 이 유다 땅을 갖다가 이제 침공해 와서 그 악한 자들을 갖다가 징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은 하나님의 1차적인 답변, 그 1차적인 답변이 뭐예요? 야, 하박국아, 너무 답답해하지 마라. 유다의 악인들이 형통한 거 그거 일시적이야. 조금 있으면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를 일으켜서 바로 그 유다의 악한 자들을 한꺼번에 다 쓸어버릴 거야. 이런 대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막 그냥 독수리가 막 날라오듯이 날라와가지고 정말로 그들이 표범같이 달려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땅의 악인들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1차적인 답변이거든요. 그 답변에 대해서 하박국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그 새로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 악한 자들을 치시기 위해서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심이 옳습니까? 이 말이에요. 유다의 그 포악한 자들, 잠시지만 형통하면서 큰 소리 치는 자들, 이 악한 자들이긴 해도 바벨론 사람들은 더 악한 자들인데 그런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 그게 과연 옳은 방법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 하박국의 질문이 쉽사리 멈출 줄 모릅니다. 여기서 더 악한 자들은 어떤 나라 백성이겠어요? 바로 바벨론 세력을 일컫습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게 BC 586년의 역사잖아요. 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그는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고기 잡는 그물을 가지고 어부가 그물을 떨듯이, 이 바벨론 왕이 주변에 막 나라를 다스리면서 꼭 고기 잡듯이, 그물로 고기 잡듯이 그 주변 나라 백성들을 다 삼킨다는 거예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벨론 사람들 역시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바벨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도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행했던 그 강포, 그 포악, 그들의 그 잘못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 특별히 마지막 때와 관련된 한 민족의 마지막, 한 나라의 마지막, 아니면 지구의 마지막 등등 이 마지막과 관련된 계시를 묵시라고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묵시는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할 것에 대한 계시인 것 같아요. 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자, 여러분,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군에 있을 때인데요. 군대에서 군종사병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주일날이 되어져서 이제 11시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마침 그 당시 우리 연대장님도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연대장님 부부도 나왔고 또 간부들, 장교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병사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이제 11시 한 10분 전쯤 되어지면 준비 찬송을 하거든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데 10분이 지나고 이제 11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소 같으면 30분 전에쯤은 당도를 하셔야 될 그 그 목사님이 11시가 돼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궁금해 여기면서 하는 수 없이 계속 찬송을 갖다가 한 곡 더 부르고 또 한 곡 부르는데 이제는 11시 10분이 다 돼가는 겁니다. 이게 더 늦춰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병사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 연대장님까지 있으니까. 군대에서 연대장은 무궁화 3개입니다. 별자리 바로 밑이니까 2,000명의 군사를 갖다 이끄는 연대장. 상당히 높은 분이에요. 병사들 입장에선 아이고 연대장은 엄청 높은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연대장님까지도 있고 많은 병사들이 참여해 있는데 예배를 마냥 드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 찬양을 하면서도 저는 혹시나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계속 성경구절, 제가 아는 성경구절을 총동원 합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야, 이런 상황 전혀 준비를 안 했던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요즘 같으면 걱정을 덜 하겠지만 옛날 같으면 진짜 이 목회 경험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 초조했는지 몰라요. 근데 11시 10분이 조금 넘었을 때 우리 목사님이 막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단 위에 올라오시더니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중간에 이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거기 던져 놓으시고 그냥 걸어오셨으면 시간을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어제 뭐 고쳐보려고 막 용을 쓰다 보니까 시간을 거기서 많이 허비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그냥 달리듯이 오셨는데도 예배 시간에 늦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예배를 갖다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날 설교 본문이 바로 하박국 2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는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빨리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더딜지라도 기다리자는 것. 주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딜지라도 우린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 뭐 어떤 이런 메시지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준비 찬양을 부르면서 좀 기다렸던 보람이 있었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설교하다가 죽을 썼을 텐데 제가 한 10분 기다린 보람이 있어서 다행히 그 어려운 상황은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은 그 군대 생활 했던 그 당시가 떠오릅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며 사노라면 언제가 기다리던 그날이 찾아오게 될 터인데 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였어요. 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의인이 사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인들이 횡행한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뇌할 것도 아니고, 예?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나라를 짓밟는다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할 일도 아니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지도 말고, 예?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직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이사. 예. 하박국 2장 4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의 메시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낸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국엔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힘이 대단하죠. 초대교회에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것은 다 로마 카톨릭 세력들입니다. 그 가운데 외롭게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믿음으로 살자고 외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힘든 일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환경을 초월해서 또 사람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 삶에 필요한 궁극적인 해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기대했던 뭐 특별한 대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로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래도 하박국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가 그동안 겪었던 의혹, 고민과 갈등, 고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소를 키워보면 채소보다는 오히려 잡초가 더 빨리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부가 야채에다가는 이 채소에게는 굉장한 정성을 쏟는데도 불구하고 채소는 빨리 안 자랍니다. 그에 비해서 잡초는 뭐 신경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이 잡초가 악인들과 비슷해요. 여러분, 잡초가 잘 자라는 것 같지만 농부가 기다리다 때가 되면 어떡하십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낫을 대잖아요. 낫으로 다 깎아버리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아예 농약을 갖다가 듬뿍 완전히 부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아도 그건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의인들은 참 악인들이 잡초같이 금방 번성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저들은 멀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신다고 믿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직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고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믿고, 당장은 우리가 실망스럽고 당장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왜 이럴까 의혹이 생기기도 하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은 번성케 하실 때가 올 것이며 반드시 악인은 징벌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탁 새기시면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